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4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주의 소망 너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그분이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5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 마주쳐물려 주 예수 속은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2025년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을 원했습니다. 이제 이전 것 지나가고 처음보다 더 나중 더 좋게 하옵소서. 2026년의 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삶을 이루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속 갈등과 다툼 속에 이 민족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 보내고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첫 은혜를 입었을 때에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한 해 동안의 삶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바르지 못했던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되, 그러나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을 사모합니다. 2026년에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해 준 주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 해를 출발해 나가서 이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온 땅 위에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민족 속에 아버지의 갈등과 분열 속에 있었던 아버지 답답함이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진히 주관하심으로 이 땅의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 아름답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안에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의 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되, 주님의 법도 안에 움직여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인정받고 그다란 복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 속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거듭난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한 발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을 따라가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신년 예배에 섰습니다. 1년 365일 52주인데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또 아버지 안에 봉사를 하며 또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되는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적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됐다 했습니다. 새 마음 새 가오 새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통해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우리가 1년 52주 첫 주간 신년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오늘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근해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이제 출발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첫 주간이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출발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 2025년에는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또 격려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죠.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을 잘 이겨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아름답게 여겨 축복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 감격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자 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부끄러움으로 남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한 해는 지나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삶에 발목 잡혀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도 이제 오늘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처음 따라서 하시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출발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죠. 여러분 부모들 때보다 어쩌면 여러분 때 더 좋고 여러분들 자손의 때가 더 좋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는 뭐든가 급하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종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하나부터 염려스러운 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용두삼이다. 네, 처음에 시작은 용머리처럼 의리아리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는 뱀의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끝나가게 되고, 작심삼일이다. 결심했지만 3일 되지 않아서 우리 결심이 흐려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사에 보면 알게 모르게 깃들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속담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르신에 대한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늘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죠.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 또 선생보다 좋은 제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인격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훨씬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형보다 좋은 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부모님 세대보다 더 좋은 자손들이 많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보다 더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이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발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속에서 우리가 성공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그거 다 벗으라고 했어요. 모세를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날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로서의 살아갔을 때 40년, 실패해서 광야에서 이제 그 약물을 이끄는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한때는 성공했던 인생이 있고 한편에 또 실패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보면 자그마한 성공 때문에 인간이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시간에 오늘 신년 초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들이 지나갔으니 우리가 시작되는 이 시간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그런 축복된 삶,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나중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 대왕이 이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 다윗, 그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기억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나이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식도 부족, 경험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겼으니 내가 어떻게 이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재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주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일천번제 제사를 논란이 많아요. 일천번제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일천을 했느냐, 아니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서 하루에 3번씩 해서 했느냐, 아니면 일천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했느냐 하는 것에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 보면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물을 바쳐, 그 당시 예배가 그 제사가 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에 연락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헌신들을 하게 되어졌죠.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기도가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시죠. 그럴 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아입니다. 내가 지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맞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구하고 무병장수를 구하고 명예 권력을 구하는 건데 근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복도 주겠다.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섬겨 의지하면 내 권력이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는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이죠. 그래서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진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멋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어서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지혜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댔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이 첫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가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을 의지하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의 힘을 이야기할 때 동맹들을 맺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게 되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인데 이제 그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동맹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제 결혼 동맹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들을 맺으며 각 나라들을 이제 사돈 나라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속에는 오늘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이제 시집온 그 여자들이 오늘 자기들이 있었던 그 우상과 신들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몰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될 때는 어느 누구도 와서 그걸 명함을 못 내밀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용납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신전을 짓게 됐을 때 가서 같이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도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진노하시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생각건대는 그 나라를 오늘 솔로몬을 망하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을 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를 봐서 내 때는 유보하겠다. 그러나 내 아들 때는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솔로몬에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 경고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깨달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잘못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 돌이켜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심판에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오늘 그랬는데 오늘 그 아들 르호보암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해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 일천번제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못 이뤘던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기도 내용들을 보면 전쟁에 나갈 때나 천재지변이 이럴 때나 병이 들을 때나 혹시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듣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 축복이죠. 그러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만 어려움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앞서간 인생만 얘기하지만 그를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나중에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한번 같이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도 깊어져야 될 것이고, 기도 생활이나 또 헌신하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국률과 이런 축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도 마귀를 통해서 오는 복도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무병장수를 다 누리면서 또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역사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돈만 벌면 되고 명예 권세만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기우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출발해 나갈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들어오면, 이 말씀 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참석할 수 있었고 그 어머니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결혼 예식, 요즘에 결혼하면 예식장 가서 한번 하고 맙니다만은, 예전에는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준비가 많았죠.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풍성하게 음식을 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특별히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예비해서 오늘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 포도주는 뭘 상징했냐면 기쁨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게 기쁨을 상징하는 것처럼 먹고 기뻐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잔치 자리가 기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갔다. 왜 포도주가 떨어져 갔을까?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준비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오늘 올 수도 있고, 또 미리 계산을 잘못해서 부족하게 준비해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포도주는 떨어져 가요. 떨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한창 흥이 달아오르고 기쁨이 달아올릴 그런 결혼식 예식이 기쁨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손님들은 오는데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는 떨어져 가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여자여 때문에 또 실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애미애비도 모르는 거냐고.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아주 극존칭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엄마, 어머니, 어머님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지면 어머님 그런 식으로 가장 존경하는 언어로 됐는데, 이게 번역을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때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어머니,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씀하기를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풍성한 결혼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 기쁨이 사라져서 오늘 이 기쁨이 파장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게 정말 은혜인 줄 압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더 크다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주 앞에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고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오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혼인 잔치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모자라 간다. 오늘 시대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사회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마음이 좀 허해요.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 이래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마음 두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얘기했죠. 인생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그 세가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다가 오늘 자기 양식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니, 이건 아마 사람 입장에서 한 얘기죠. 이게 꿀벌 입장에서 빼앗기는 건데, 그러나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꿀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 개미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해요.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다른 사람 관계없어. 나 혼자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이제 성실한 사람이는 틀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거미 같은 사람이다. 거미는 이제 그물을 쳐놓고 오는 것들을 이제 깃들여서 그는 갖다가 이제 먹는 탈취해가는 자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사회적 일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일자리가 없다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입장, 그 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땅 쓸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인물들을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풀을 가지고 참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다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인력은행처럼 다 준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적재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놓죠. 내놓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모르고 내놨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또 요즘에는 뭐 이제 SNS 발달하고 인터넷 발달하던 시대가 니까 정보들이 다 나눠져 있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던 거, 어느 책에 뭐를 썼니, 뭘 했던 거 다 드러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뽑아놓고 보니 이게 다 모자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메말라가는 시대다. 정말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풍요로운 세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뜻을 들어서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만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죄를 저지르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 나셨고요. 그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숨어있는데 가인아 내 아버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이 만연되어 가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던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다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얘기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그 시대 속에 의인 보기 어려워.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계획과 생각이 악해 있어서 죄인된 모습이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 주인의 의인 되어지고, 그리고 당세로 볼 때는 주님 안에서 완전을 누리고 그가 완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내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죄악으로 멸하게 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되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다 수장당하게 되고 이제 그 노아만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시대예요. 모든 건 풍요로운데 점점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죠. 이사야에게도 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을 때 주 앞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러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오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도 큰 실패를 했고 실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내 마음에 맞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아까 기도할 때에 오늘 그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포도주가 없는 시대처럼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주께서 이 땅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고 하면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그동안 많은 신앙인들 세워졌는데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랬다고 하면 포도주가 메말라져가는 이런 시대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이전 것 다 벗어버리면서 새로운 신앙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셔서 포도주가 없는 시대에 회복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이 기적,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첫 표적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했던 표적이 뭐냐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루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크다는 축복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향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총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는 가졌다 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우리가 성전을 드나들고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신앙은 순종인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 순종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돌항아리 6개가 있었다.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다가 오늘 갖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항아리에 물을 부어. 참, 물을 붓는다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은 그 생수, 생명수를 얘기했고, 이 생명수는 곧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이 말씀은 곧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제 물을 길러 나오게 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에게 들려줬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물을 구했지만 실제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께서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생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게 되면 이 험난했던 시대 속에서 다 이제 강바닥이 다 말라 비틀어졌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점점 가게 되면서 물이 살아나니까 물에 고기가 살아나고, 물을 잡으려는 어부들이 등장하게 되고, 물이 흘러가니까 메마랐던 땅에 양쪽 강가를 가면서 좋은 나무들이 열려지게 되고 12달마다 달마다 맺히는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면서 생명수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물을 떠오라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나 우리가 떡을 먹는 것, 한 끼 먹고 돌아가면 또 배고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수 되시는 주님, 생명수 되시는 말씀,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 밥 한 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물 먹어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와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는 아구까지 채워라 하는 말씀을 해요. 아구까지 채운다고 하는 건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덜 익으면 안 돼요. 설 익으면 맛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없지 않아요? 뭐든지 가득 채워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개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사모하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진지, 희년도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런 역사도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왔는데, 우리는 70년도 넘어가는데 한 세대가 이제 다 지나가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아직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족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이거는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승리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필요한 게 뭐냐? 3년 6개월 동안 가물르고 메말랐던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봐라, 흔적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6번까지 갔다 와도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이루어지는가 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을 기도하고 나서 가서 보라고 했더니 하늘에 구름도 크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빨리 내려가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제 하늘에서 먹구름장이 덮이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거기 보면 7번을 기도했다.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그래 합해서 우리가 7을 완전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7번 완전수. 나만 장군이 가서 그 요단강에서 물을 목욕할 때도 7번 목욕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물이 채워지는데 어디까지 채워지냐? 아구까지 채운다는 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씁니다마는 아무리 새 걸 할지라도 하루 잘 쓰고 나면요, 완전히 방전돼서 쓸 수 없어요. 거기에 충만히 채워져야, 다시 충전을 해야 새 배터리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으로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 안에 거듭났느냐, 의인이 됐느냐, 의롭게 인정됐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화, 거룩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하냐?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남들보다 열심히 믿었고 직분이 있으니까 될까? 이거 갖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채워줘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순종을 하되 마지막까지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되 충만히 구하시고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신의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 갖다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분명히 하인들은 알기는 물을 갖다 붓어요. 근데 물을 갖다 부고 물을 갖다 주려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령에 따라서 갖다 주었더니 오늘 그 연회장의 맛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잔치는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술인지 물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이 포도주, 여기는 이 연애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가 되었는데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기쁨,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거리 전해주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길을 우리가 전해줘서는 안 될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물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야망이 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그가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고, 그래서 나올 때부터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닙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난의 기인을 겪고 난 다음에 야복강나루에서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죠. 기도의 씨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들이 다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 나오는 족속이에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주님을 받게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오늘 그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증인이 됐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학문이나 그다음에 있던 지식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약한 것만 자랑하겠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나서서 초대교회 위대한 신앙 선지자, 우리가 그 잘하는 선교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그 다음서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갖고는 안 돼요. 바울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물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포도주가 메말라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순종의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축복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올해 한 해 기도해 나갈 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이 출발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기라서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포자르가 포도주가 메말른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셨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역사, 이제 물을 떠다가 와구까지 채우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 생명의 말씀, 은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이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상하다, 이 집이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인데 나중엔 더 좋은 것을 예비했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에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우리의 생활 속에도, 특별히 믿음 생활도 헌신 생활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일어나 선신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베푸는 은총 전부도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크다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허락하시고 또 소출을 있게 하시며 이 소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옴을 인정을 하고 온전한 11조로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감사 제목을 기뻐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므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크신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령금과 선경금 드린 성도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선교적 사명 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또 주님 앞에 작정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시고 삶 속에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크다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은혜로 봉사할 때마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성도의 찬을 정황하고 또 강단비하러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아름다운 미화를 드려서 아버지 모든 이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또 아버지 성도의 찬을 정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다란 축복된 손길이 되어져서 올해도 한 해도 큰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다고 하면 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하고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두 손을 들어서 우리 하소서.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저랑 먼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옵소서. 더 좋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처음 사랑으로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과거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신앙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정과 사업에게, 은총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신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52주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다란 축복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